안녕하세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기회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어머니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와 특권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독생자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저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어머니의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일깨워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제하는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며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전국 모든 곳, 전 세계 모든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고린도후서 6장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거기까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 지나고 나니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쇠임이 불끈 나셨어요? 예.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3절은 그 태도와 자세를 이제 말씀한 것이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핍박 또 그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어떤 덕목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받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전에 양면이 있고 양면의 모습이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양면성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와 사람이 볼 때의 양면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라는 이 단어는 먼저 1차적으로 이제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와 또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우리라는 무리 속에 틀림없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흥분이 되고 마음이 좀 뜁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또 놀라운 일이고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일깨우게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동기와 격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생각할 때 마음이 뛰는 것이 당연해요. 마음에 아무 반응도 없고 마음이 냉랭하다면 그것도 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천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셔요. 먼저 천사를 사용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매개체로 율법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신령한 사실을 알리고 깨닫게 돕는 일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일도 집행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 성경 전체로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에 보면 천사의 수는 천천이고 만만이다라고 해서 아마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시편 68편 17절, 다니엘서 7장 10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또 요한계시록 5장 11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도 천사의 수를 천천이고 만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죠.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치의 보좌를 땅이 아닌 하늘에 두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대요.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죠.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를 하는데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정부에 많은 부서와 조직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안에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 정부의 부서와 조직, 그 인력을 사용해서 국가를 통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통치의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통치하시는 수단으로 도구로 천사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라고 했어요. 천사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로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요. 그리고 21절에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랬어요. 여호와를 봉사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해요. 그리고 2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사가 가 있어요. 여기도 있겠죠? 있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사가 가 있어요. 말씀대로. 또 율법을 주실 때도 천사를 중간에 매개체로 사용해서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원래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인간은 이미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셨다라고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거기 중보는 모세를 말합니다. 천사를 매개체로 도구로 사용해서 모세의 손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도 천사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지만 70년이 마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즉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속히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니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70일에 즉 한 일에는 7년을 가리키고 70일이면 77이 49, 490년이라는 유대인을 위한 특별한 기간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70일의 비밀의 내용을 좀 자세히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매개체로 사용해서 신령한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뜻을 해석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셨고, 또 예수님의 탄생한다는 탄생의 수태고지를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전한 것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했고, 마태복음 1장 20절 이후에도 보면 그 남편 될 요셉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신령한 사실을 이제 알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그 과정 속에 심판하시는 일도 천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이 성경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천사 둘을 소돔성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자는 피할 길을 주셨지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였죠.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이 멸하시는 자를 통해서 심판하셨다고 했는데, 그 멸하는 자가 천사겠죠. 천사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는 일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은 엄청난 그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한꺼번에 다 죽인 일도 천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용에 마지막 7년 환란 끝에 7 대접과 그리고 7 나팔을 부는 것도 천사고 7 대접을 하나님께 받아서 쏟는 그 장면도 천사를 통해서, 즉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일을 또 하셔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지키는 일도 하시죠.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종자,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는 일도 천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내용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싹 둘러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주인인 엘리사에게 아하 어찌하리까, 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엘리사가요 태연하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불말과 불병거가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람 군대의 눈을 갑자기 다 멀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가서, 그리고 음식을 잘 대접하고 눈을 띄워서 다시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게끔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다시 엘리사를 잡으러 오지 못했죠. 그 엘리사를 보호하는 일을 천사를 통해서 하셨고, 또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당한 이후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자, 내일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죽이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요 감옥에 가셔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참 베드로도 담대합니다. 내일 죽을 줄 알면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아마 마음속에요, 내일이면 주님 만난다, 그 생각하고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깊이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아니 불러도 될 건데 옆구리를 쳐야 깨어날 정도로요 그렇게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인도해서 감옥 밖에 뒀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겠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감옥 밖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천사가 구원받은 성도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옆에 각자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수호 천사가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수호 천사가 있어요. 베드로가 풀려났잖아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내일이면 이제 죽을 거니까 성도들은 그 베드로가 갇혀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잖아요. 아니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든지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아니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느냐는 거냐고. 베드로가 맞느냐고. 아니 진짜 베드로가 맞다고.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의 천사 베드로의 수호 천사인가 보다.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했잖아요. 자, 제자들이 믿는 성도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자, 저희 천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주 작은 천사라도, 작은 사람이라도 그 옆에 저희 천사들이, 그 성도의 수호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니까요. 가르치셨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보호하고 섬기는 그 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고,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깨우치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은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만 합니다. 그 일은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 우리가 누구를 말할까요?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 이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8절,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죄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피를 흘렸어요.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치고 자기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직책만 주셨을까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말씀도 부탁했죠.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믿고 깨달은 복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각각 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고 복음의 내용을 맡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이 우리라는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화목이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고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복음을 깨우친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고 그 전해주는 것을 받아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기 접어두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앞에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죠. 그리고 그 뒤쪽에 나오는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속하는, 즉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잖아요. 그걸 혼자서 어떻게 깨우칠 수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미련하게 본다는 뜻은 아니죠. 사람이 미련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와서 들어보세요. 꼭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깨우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좀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참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받는 사람들,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 많은 일을 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제 예배 드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 땅 최남단 가사라는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 빨리 가사까지 가라. 이 사마리아에서 그 가사까지는요, 대략 한 70km 정도 된대요. 요즘 뭐 자동차로 가면 금방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잖아요.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는 말을 탔을 수 있고 아니면 걸어갔을 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 성경 읽는 내용이 어디였습니까? 구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 복음과 관계된 것 중에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복음 풀 때마다 말씀하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이죠. 아니, 그 중요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사야 53장 7절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었으리요. 거기 보면 그가 이사야 53장 그 예수님에 관계된 복음 내용을 읽고 있었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초청해서 앉혔죠. 그리고 그 내시가 질문을 하기를, 여기 그라는 분이, 이 지시대명사 그라는 분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금방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를 이 복음에 정말 중요한 장이고, 그거 하나님이 열어서 그냥 깨닫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바쁜 복음 전하느라고 수고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그것도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빌립을 불러가지고 전해서 깨닫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한번 들은 이후에 그때는 좀 흘러 들었는데 나중에 그 들은 것을 이제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간절히 다시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안 배운 상황에서 말씀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깨닫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가능하면 영향력이 있는 회사와 가능하면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회사를 다닐 때도 가능하면 큰 회사, 이름이 알려진 회사, 유명한 회사에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구멍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하고,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일해요. 이런 거 하고, 저는 삼성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일한다 그러면 한번 얼굴을 다시 쳐다보게 되잖아요. 저는 주민센터의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저는 세종청사의 공무원이에요. 하는 거 하고,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해요. 라는 거 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능한 한 유명한 기업,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직책을 받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고 그리스도의 사신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마땅히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긍지와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왜 한 분만 대답하셔요? 대답하신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격동이 되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충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했으니까 자기 위치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타락된 거기에서 구원하려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나 나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긍지를 가지되 자기 위치도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장을 찾아 놓으셨으니까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 뒤에는 제가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나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영혼 속에 심는 일을 했어요. 농부가 땅을 고르고 거기에 씨를 심는 것처럼 바울은 사람의 마음에 복음을 뿌리는 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제 물을 줬다는 것은 이제 구원 싹이 나서 이제 올라오면 거기에 물을 주는 것 필요하듯이 교회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장하고 양육되게 도움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심어도 싹이 나게 즉 구원받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역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성장이 안 될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 심는 이와 물 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만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편안하게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조장이 하는 일, 구역장이 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모든 일이 수고하는 모든 일이 여기 다 들어가요. 자,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되 동시에 자신의 위치도 이탈하지 말고 겸손히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라는 무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작습니다. 혼자 있어도 해야 되지만 혼자서 하는 일은 너무 작아요. 그러나 우리라는 큰 무리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도 국내 232개, 12월이 되면 234개가 됩니다. 2개가 더 자립해서. 그리고 해외 82개국의 1150개 교회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우리라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혼자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은사와 재능을 존중하고 많은 무리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그 큰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냐면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걸 거부하는 동시에 어떤 사람은 그걸 비방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헛되이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기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기 이전에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특별히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끝이 나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특별히 한정하셨다. 하루가 아니죠. 이 시대를 한정했다는 건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급박성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시간을 늦춰잡을 게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거예요.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지금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시니까 안 열렸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이 한번 닫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밖에 서서 열어주소서 하면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닫힙니다.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무한히 영원히가 아닙니다. 닫혀요. 집주인이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박성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늦춰잡지 말고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지금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앞에서 내 영원한 영광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 톨스토이 인생론의 3가지 질문과 3가지 대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3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세 가지 답을 했어요. 그 세 가지 답 중에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손을 펴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영계 자매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접촉하고 내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손을 펴는 거예요.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 일이 틀림없을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즉 일꾼으로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조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일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나 전도자가 아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화평의 직책, 그리스도의 사실이라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의 은행에서 안 믿을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찾잖아요. 우리는 그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줘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줘서 실족하게 만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우리가 접하는 모든 대상에게 내가 꺼리끼지 않게 한다는 것은 실족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해서 실족하고, 나로 인해서 어떤 구원받지 않을 변명과 구실거리를 내가 삶에 내 은행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외적으로 받는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여준 내적인 덕목들입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먼저 이 외적인 고난 부분에서 10가지를 거론했어요. 4절에 많이 견디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많이 견디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9가지를 3가지씩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는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이것은 일반적인 고난일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 3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매를 맞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맞기도 하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갇힘과 옥에 갇혔어요. 요란한 것과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도 악한 비류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고,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믿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무리로 인해서 연극장에서 크신 여신 아데미어 2시간이나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소동도 있었고, 많은 요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이것은 자발적으로 취한 3가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가 반복될 때는 좀 수를 세어보고, 또 그리고 맞는 것까지 몇 가지씩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이제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고난 10가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여준 내적인 신앙의 덕목 8가지입니다. 깨끗함과, 바울은 깨끗이 구별되려고 했죠. 지식과, 이제 영적인 신령한 지식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의 병기를 좌우 양손에 잡고, 즉 완전부장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보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쪽에는 방패, 한쪽에는 말씀. 자, 이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덕목, 이건 꼭 바울에게만 있는 걸까요? 바울과 똑같진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우리도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구별돼서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경건하게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려고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고난도 있고 그 가운데서 보여줘야 될 내적인 덕목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똑같진 않을지라도 우리도 삶 속에 보여줄 내적인 덕목이 있어야 되겠죠? 자매님들, 내가 받는 고난은 어떤 겁니까? 내가 보여주고 있는 덕목은 어떤 것입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게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평가받는 양면성입니다. 자, 여기는 9가지예요. 9가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먼저 앞에 있는 2가지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 믿는 사람에게 받는 평가의 양면성일 거예요. 동전에 양면이 있고 양면의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는 사람에게서 받는 평가가 다릅니다. 먼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라고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에게서는 존경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능욕을 받을 겁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천사처럼 대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대우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수없이 많은 욕을 받았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로 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악한 이름으로 불리운 경우가 많았죠.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의 왕 바울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불리웠어요. 그런데 예수,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잖아요.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것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는 불신자와 믿는 사람에게 받는 평가의 양면성이고, 자, 뒤에 나오는 7가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의 양면성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이지 않는 내세가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속인다고. 왜 속이냐는 말을 하냐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왜 그들은 모르니까 속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확실하고 참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세상이잖아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실제 있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회개하고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지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확실하잖아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선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 교회 가장 유명합니다. 저희 교회가 안양에 있습니다. 자, 서울과 경기도에서 서울중앙교회를 알아줍니까? 괜한 질문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주죠. 근데 하나님은, 눈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기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섭하시고 여기에 다스리시고 여기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은 여기를 주목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목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에 눈을 주목하셨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자, 세상 사람들이 욥을 봤을 때 욥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큰 부자인데 재물이 다 날아갔잖아요. 10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몸에 악창이 들어서 큰 병마와 싸우는데 그것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욥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서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금같이 연단해서 그 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죽는 자 같으나 살았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옆에 봤을 때, 가족들이 봤을 때 저러다 죽겠다 싶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겁니다.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큰 잘못을 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했습니다. 아들의 반역이 있었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건너가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이 철저히 돌이킬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서 끝까지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이름을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연약한 것이 있으니까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죠. 우리가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들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죠. 우리 중에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죠.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정이 된 자가 구걸하려고 손을 벌렸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 펄떡 일어났죠. 그리고 걷고 뛰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예,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일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이 말씀은 시편 23편 1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큰 부자에게요, 또 딸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큰 딸이 시집을 가요. 큰 딸의 혼수품으로요, 준비를 한 걸 주는데 큰 딸을 불러서 야, 축하한다. 네가 이제 시집을 가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혼수품을 해주고 네가 쓸 수 있도록 100억을 줄게. 자, 100억을 줄게. 100억 적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니까요. 100억을 줄게. 감사하죠. 보냈어요. 둘째 딸이 이제 시집을 가요. 둘째 딸을 불러서 결혼 축하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 혼수품은 다 마련해 주마.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내게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나 네가 매일매일 쓸 것을 내가 매일매일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너의 것이다. 이건 너를 위해 다 사용하마. 자, 첫째 딸이 더 많이 받았어요? 둘째 딸이 더 많이 받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둘째 딸이 훨씬 많이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하고 모든 것을 가져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매일매일 주시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큰 것으로 갚아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엄청난 위치와 역할을 주셨다는 건 그야말로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그걸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시고 또 간증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다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